한 번 더 합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만 말씀, 우리가 주께서 사용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박해와 더불어 이방 세계로 복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은 이방 땅 안디옥에도 떨어져 결실을 거두게 되어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했고 교회는 더 자라가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점점 커져가는 사역을 홀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전히 그를 기피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과감히 그를 찾아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을 전하며 사역한 결과로 교회는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이방 선교의 출발지요,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귀한 이방 선교 사역을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하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를 놓고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학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 교회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우월감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우리끼리 너무 자부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이 껴들어오기 힘든 교회.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들, 너같이 못 배운 사람 여기 낄 수 없어. 말은 하지는 않지만 자꾸 그 눈총. 자기들끼리 모이면 예수 자랑 안 하고 맨날 옷 자랑, 명품 자랑. 이번에 옷 바꾼 얘기, 자동차 바꾼 얘기, 차 산 거 바꾼 얘기. 다른 사람 오지 말라는 배타적인 거죠. 유대주의,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방인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해요.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이방인들 주축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수용성이 컸습니다. 그들을 위한 선교하기엔 굉장히 적합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안디옥교회가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서 지방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방 선교의 어떤 지역보다 유력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가.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쓰신 조건이 이게 단가. 아니죠.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저 사람을 저렇게 축복하셨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실까? 이래서 저래서 그냥 단순해요. 내 말 잘 들어서. 끝. 이래서 잘 되고 싶으면 주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겨서 그래요. 우리는 져야 돼요. 내가 이겨요.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하나님을 이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내 삶의 길이고 진리고. 그렇죠?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안디옥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안디옥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함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볼리움을 받으며 교회가 자라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그 당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아주 정말 예언 사역에서는 특별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하에 흉년이 든다고 그러더라. 이런 말씀을 해서 그 예언을 듣게 됐는데 정말 그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으로 돈을 모아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27절로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천하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였을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팔레스틴 지역이 거기에 포함되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정도, 약 300마일, 여기서부터 세인루이스를 좀 벗어나는 그런 지역, 그만큼 떨어진 안디옥 교회가 위치한 지역도 가뭄의 타격을 받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믿음의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안디옥 지역보다는 예루살렘 지역이 가뭄의 타격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편에 나중에 바울로 바뀌잖아요. 이름이 그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장로들에게 자기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그 구제 헌금에는 고린도 교회도 동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도 동참해서 많은 헌금을 모았어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얼마를 모았는지 액수를 말하지는 않지만 거액을 모았어요. 많은 돈을 여기 십시일반 모아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보낸 구제헌금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 타격을 심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역시 가뭄의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수확이 덜해졌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작년보다 가뭄이 오기 전보다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수입이 적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아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아닌 저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헌금하자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금방 많은 사람이 생겨요. 지금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한데 누굴 도와? 지금 누구를? 우리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중심되는 교회인데 우리 이방인이 왜 유대인을 도와? 유대인은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래.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하라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이 돼서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말,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말 잘한다. 뭐가 말 잘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기도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나? 아, 다시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이게 생명을 살리는 말 아닙니까? 그런 삶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돼요. 저 사람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대단한 말하는 게 아닌데 내가 부끄러워지고 괜히 도전이 되고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성도는 있는 것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없을 때는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이성적인 계산이나 감정으로 구제하는 일을 반대하며 방해하는 사람이 피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두 한 마음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각각 자기가 할 수 있을 것만큼만 구제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불평, 불만 없이 동참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내 필요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필요가, 내 고집이, 내 생각이 이기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하지만 내가 너무 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필요하지만 내가 너무 급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신명기 15장 10절 11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지경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에게 줘라. 줄 때는 아까운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아라. 이런 말미암아 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내가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에게 공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펴라. 내가 하나님이라면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지 않겠어요? 가난한 자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다 부자가 되게 만들면 되는데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역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가난하게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먼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됐든 간에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을 목에 놔두고 그 사람을 계속 놔두는 건 네가 베풀면서 네가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너를 통한 사람의 말씀이 현실화 되어지는 그걸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내 말만 듣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나도 하겠다. 네가 손대하는 일 뭐든지 손 대면 잘 되게 한다. 손 댔는데 내가 손만 대면 망해버리는 이 인생 이거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내가 손 대는데 이게 잘 돼. 이런 축복이 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 내면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받았는데 뭐 내게 어디 있어? 하나님 주셨는데 나 지금 할 만하잖아.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밥 안 굶잖아. 내가 10숟가락 먹을 거 9숟가락 먹고 1숟가락 주지 뭐. 은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잘 알 거예요. 그 예수님께 은혜 받았어요. 세리장인데 얼마나 외롭게 살았습니까?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잖아요. 이름을 불러 주셨어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도 요구한 게 없어요. 너 은혜 받았지? 아무도 너 상대해 주지 않고 맨날 너 세리쟁이다. 매국노다. 이 나쁜 놈. 손가락질만 받았는데 나 너를 따뜻하게 감싸줬지. 그러니까 너 이제 이런 조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은혜 받은 삭개오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자발적인 베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만 열리지 않아요. 정말 은혜 받으면 마음만 열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남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에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주머니가 열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 말 참 잘한다. 근데 정말 은혜 받은 건가? 저승 받았다는 은혜는 정말인가? 은혜 받으면 삶이 물론 달라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는 것, 지갑이 열리는 것. 바울의 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장로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일해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너 생각나지 않느냐? 주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고 하신 말씀 꼭 기억해라. 기도만 해라. 장로가 됐으니 기도만 해라. 성경 많이 봐라. 이건 아마 기본이었나 봐요. 그런 얘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라. 돈 많이 벌어서 모두 사고 누구한테 물려주고 이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 주님이 말하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살면 집안에서도 아마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우리 애들은 대책이 없어. 아니 저걸 모았다가 노후 대책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더 넓혀가든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대책이에요. 이 땅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는 것은 영원한 대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똑같은 진리를 가르쳤을 거예요. 주님은 주님 말씀 따라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했던 나누기를 좋아했던 안디옥 교회를 택하셨어요. 그들과 동역했어요. 더불어서 교환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합니다. 그분은 천국의 아름다움 모든 부유함을 다 버리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주기 위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선교는 주는 거예요. 선교는 나가는 거기도 하지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주는 것을 좋아하고 잘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선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주신 것은 무조건 교회가 먹고 쓰고 하는 것이냐. 성도들도 11조 하는 것처럼 교회도 11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딘가에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중에 일부러 우리가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 피플 쉘터에 5,000불을 도내셨어요. 많은 사람이 미국 땅에 있으면서도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들, 미국이라는 나라의 유익을 많이 받으면서도 교회가 특히 왜 우리가 미국 사람 도와야 돼? 우리 헌금을 왜 미국 사람한테 해야 돼? 우리도 베풀어야 되잖아요. 신학대학원에 우리가 또 도내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안디옥교회를 보면서 참 드러나고 광고하지 않지만 참 많이 돕는다. 많이 베푼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모가 한국에서 홀 사모가 됐대. 쫙 모아져가지고 매달 500불씩 보내. 이런 일이 있대. 돈을 모아서 보내. 어떤 분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대. 그러면 그냥 금방 보내. 이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이런 교회 정말 마음이 있어서 전혀 생색내지 않고 내 거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냥 가지는 거. 어렵다고 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소망이 있다. 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홈리스 피플 가다가 막 긁어서 1불짜리 있으면 1불짜리 끊어주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아예 주려고 작심하고 봉투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너무 감사하다. 매 만날 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정도는 한 달 동안 내가 3명을 만나든 2명을 만나든 5명을 만나든 그분에게 줄 것이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 만나면 그거 베풀어주는. 너무 감사하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전 듣게 되잖아요. 참 귀한 게 또 많다. 참 내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는. 그거는 하나. 저변에 하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안 보이지만 많소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목회자로 뭘 베푸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배워요. 너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보면서 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원해서 남에게 베풀고 주는 일을 훈련해야 돼요. 남이 말하면 간섭이 돼요. 너나 잘해가 되어버리지만 나 스스로 자꾸 베푸는 삶을, 자꾸 나누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또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안디옥교회가 누리는 축복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문제 때문에 맨날 뭐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 교회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많았어요. 우리 교회 같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들이 기도하며 금식할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런 음성을 듣게 됐어요. 얘기했겠죠.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당시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를 한꺼번에 안수해서 그 교회에서 파송시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교회 같으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지금 성령의 음성. 그래도 I don't care. 우리 교회, 내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보냅니다. 떠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까? 라며 원망 불평 높이는 소리가 많았을 것이고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교회가 있고 그게 불만 불평거리가 돼서 삭막해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요구를 하셨는데 은혜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도 지금 읽으면서 이런 교회 있구나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통과하면서 은혜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 깔려 겨우 숨이나 헐떡거리는 그런 믿는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파송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나 마음에 드는 이 교회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교회 떠나는 사람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음성이라고 해도 전 교회가 그 음성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겨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묻혀지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컴플레인 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거에 급급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교회인데 뭐. 안디옥 성도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한 번이 아닌 거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주님은 틀림없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뭔 일이 벌어진다. 기도의 응답이나 성령의 음성은 순종하려고 결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나? 많이 기도했는데 너 응답 주면 그대로 할 거야? 돈 더 많이 주시면 하나님 이거 선교 헌금하겠습니다. 나 선한 뜻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또 정말 돈 주면 안 떼먹어? 네가 먼저 써야 될 일 벌써 리스트가 난 보이는데 돈이 생기면 네가 써야 될 네 리스트는 99개고 나는 하나인데 마치 100이 다 나한테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 일단 그것부터 좀 걸러내자. 그런 네 마음부터 좀 정결하게 만들자. 좀 기다려줄게. 알아서 정리해. 기도의 응답, 성령의 음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하려고 마음 먹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반응하며 행동하는 교회와 더불어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머리는 명령하는 기관이에요. 명령해요. 그리고 몸은 머리가 내려있는 지시를 받아서 민첩하게 움직여질 때 머리의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몸이 건강해야죠. 몸이 병들면 무기력지에 걸리면 머리가 뭐라고 해도 움직임이 느려요. 세워라 내워라 안 하면 말고 더 나아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고 싫습니다. 저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을 고집하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지 아니하고 자꾸 미루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 지금 그런 교회와 더불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없는 것을 막 해가지고 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를 더 있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아멘입니다. 지금 나는 아멘 할 뿐이고 나 지식 없는 것, 나한테 미련한 것, 나 뭐 가진 거 없는 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아시고 나 시켰으니 난 이대로 합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뿐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고 움직여지는 것 외에는 난 하나님 다 기대하지 마세요. 잘할 자신도 없고 그냥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가 보려는 성령의 음성에 민첩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셨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100%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서 목사가 사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뭐 세상 유익을 취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천이에요. 생명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필요상 대표를 뭐 목사로 세우거나 장로로 세우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책임지겠죠. 우리는 그냥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음성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리거나 우습게 하는 교회, 개인과 일할 수 없죠. 주님과 더불어 일했던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었던 그런 개인이나 교회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즉시 순종이에요. 주의 말씀 즉시 순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됐는데 그때 자신이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야 됐습니다. 나귀가 필요했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가 필요했어요. 제자들 보내잖아요. 가보면 어떤 집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 정말 황당한 부탁이잖아요. 아니 이게 도둑질도 아니고 뭐야. 그 집이 누구네 집이고 누구라고 정확히 알려주시든지. 어떤 집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끌고 와라.
그리고 만약에 이거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더라. 이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낸다. 그렇게 썼어. 주님이 즉시 보내리라.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시키면 주님이라고 말만 하면 즉시 보내는 사람이다.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다 나같지 않구나. 전혀 모르는데 주님이 쓰신다고 하던데요. 하면 즉시 보낼 사람이 있다. 억지같이 들리잖아요. 아, 창피하기라고. 이런 거 꼭 순종해야 돼. 근데 뭐 주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갔어요.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보니까 그곳에 주님 앞에 즉시 순종하며 그 말씀 따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만 하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원망 불평 다해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봉사할 사람도 헌금할 사람도 순종하고 충성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되나? 근데 놀라운 것은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으키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헌금하고 싶어. 그냥 헌금하고 싶어. 내가 좀 뭘 좀 일할 게 없을까? 찾는 사람이 생겨나요. 누군가의 감동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되게 하는 이게 주님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봉사하라고 헌금하라고 구걸하듯이 구걸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를 구걸하게 만들지 마세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배짱 부리고 그것처럼 미련한 게 하나님 볼 때 네가 배짱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을 다 쓸어 버리는구나. 그 긁어 모아야지. 그걸 다 버리냐.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아니요. 그런 능력을 누구한테 주시면 다 해내게 돼요. 주님은 자기 교회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요. 이걸 통해서 생명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걸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 할 게 없을까요? 이사야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거기에는 항상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야 이게 증진이 돼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바람 빼는 사람 하면 내가 잘못됐나? 나만 잘난 척하나?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뚫고 나가지 못하면 내가 모처럼 받은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나 걔네 하지 말랐는데 해가지고 저분한테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물을 달라고 할 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애굽 사람이 순순히 내줄까? 이 미친놈아 빨리 꺼져. 아주 내 보기도 징그러워. 뭘 달라고? 그만큼 우리를 괴롭혔으면 됐지. 그만큼 이 땅을 황폐하면 됐으면 빨리 꺼져. 그럴 텐데 주님이 가서 옆집 사람한테 그 애굽 사람한테 그 문패물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근데 해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줬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냥 말하면 다 줬어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다 말했을까? 무슨 이런 명령. 야 빨리빨리 짐 싸.
그런 말할 동안에 광야에 가서 먹을지 못 먹을지도 모르는데 떡 한 조각이라도 더 싸라. 물 조금이라도 더 싸라. 말 안 하는 사람은 못 얻는 거죠. 믿지나 뭐 아니나 그냥 한번 주님 하랬으니까 금은 폐물이 있으면 좀 주실래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제정신이야. 그게 주는 거예요. 순종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 신앙은 신비해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만 알죠. 민수기 31장 50절에 또 그때 뭘 가져왔는지 그 품목을 또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은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팔걸이 이런 것들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아마 집에 이런 보물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니 곧 나가면 홍해를 건너야 되고 홍해를 건너면 광야잖아요. 거기서 도대체 이거 가지고 엿을 바꿔 먹을 것도 아니고 떡을 사 먹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는데 이게 어디 필요하다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 가지고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할까? 무겁기만 하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성막을 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재료가 다 금이에요. 안에 그 광야에서 이 금을 어디서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거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줬지 않았느냐? 니네 때 네 이뻐서 줬는 줄 아냐? 내가 그들 마음을 움직여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준 거니까 그거 내 거다 가지고 나와라.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감동된 자는 안 해도 괜찮다.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폐물이 필요하다. 금이 필요하다. 은이 필요하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은 가지고 나와라. 결과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6장 5절에 백성이 너무 많이 가지고 나오므로 하나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었더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나만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줄을 쫙 세울 때 와, 내가 이렇게 끄트머리 있었어? 달랑달랑하네. 와, 조금만 잘못했으면 커튼 안에서 뒤로 떨어질 뻔했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정말 수치스럽게 창피한 그 감정. 그때 좀 더 잘할 걸 이 감정을 느낄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저 사람도 거기 동참했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순종했던 사람이구나. 다 감동받았는데 나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거룩한 성막이 완성됐어요. 기꺼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선교사가 정식으로 파송이 되므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안디옥 교회, 성령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 하나님 사용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이런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도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는 것 좋아하십니까? 절대 손해 안 해요. 좀 기다려보세요. 제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했구나. 지금 지루해요? 지금 이 기간 지나는 동안 지루하십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성경에 인내 말씀하잖아요. 인내. 좀 인내해보면 그때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너무 힘들었는데 신앙이고 뭐고 다 발로 차버리고 싶었는데 참길 잘했다. 순종하길 잘했다. 그날을 반드시 올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의 손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삶이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후대에게도 전승되어져 가고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이 이쪽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미쳐지면서 함께 살게 되는, 함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잠깐 결단하고 떠납시다. 많은 말씀 들었지만